네, 오늘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에 또 이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과 연계하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간혹 시간이 나면 어떤 일을 좀 자주 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거실에 있는 TV를 틀게 되지요.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말썽쟁이 아이들을 조금씩 다스려가는 예능이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참 오은영 박사가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부모들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주고 참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말썽쟁이들이 다 등장하게 되지요. 이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행동이 부모 말과 전혀 다르게 갑니다. 물리적인 폭력성마저도 멈추지 않는 아이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인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잡혀나가는 그 장면들은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대부분 갖고 있는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소위 말하는 물질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자 일들이죠. 그러나 부모의 이 마음을 하나라도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람 앞에 올바로 서야 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때는 험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하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로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의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까지 나가는 우리의 아주 저항적 태도를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관계의 형성을 많이 해왔던 우리 선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왕정체제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번영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블레셋을 끝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 맞춰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웠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초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패역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찬송하는 게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러 치닫던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어두운 면이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가버린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림절의 이 시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야 할 어떤 태도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서의 본문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는 스바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진 것은 회복의 노래가 그 경고 뒷부분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바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전지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바로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죄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전혀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우울한 시대, 심판의 시대, 소위 말하는 주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년이 그들의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운명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해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단순히 경고의 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 숫자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회복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선포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스바냐 선지자, 뭔가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회복의 예언,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스바냐는 아주 작지만, 그리고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 가운데 무엇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모든 모습을 일삼고 있을 때, 그러나
아주 작은 숫자로 돼 경건하여 남아있는 자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쳐댔던 것은 하나님께서 곧 회복해 하실 터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즐거워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허락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인 스바냐서 3장 이 본문 중에 역시 최고의 구절은 17절입니다. 구약에 매우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노래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시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꿈꾸고 그 회복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주제가 이 17절 말씀의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떠나기를 좋아하지요. 불편한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우리의 원수처럼 행동해서 우리를 해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17절 상반절에 선포되는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일성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죄된 모습과 그리고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육체의 모습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스바냐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능하며 우리의 삶 자체는 얼마나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모자란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만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시는데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색으로 이끄시고
회복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여러분, 전능자는 구약의 히브리어라서 엘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핵심이 뭔고 하니 쓰러져 있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체하시고 우리를 얽매였던 사탄 권세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무능하고 우리의 삶은 무지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또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어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된 자로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동의 건점을 받은 자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의인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쓰러진 자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버선발로 내려오시는 그 무엇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보고 우리의 죄사함을 보고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덧붙여지는 말씀이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티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성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1000명이 넘는 1073명의 네티즌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아내 되었다면 남편이 어느 때에 굉장히 내게 위로를 주고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 된 자로서 남편의 말이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2%의 아내들이, 이 질문에 42%의 아내들이 똑같이 답변하여 문항에 동그라미를 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나도 써먹어봐야 돼.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내가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조금 더 무드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무드가 아니라 느끼하게. 그 설문지에 답변했던 아내들이 42%가 남편의 이 말 한마디에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를 기억한다고 해도 어떤 능력도 어떤 보살핌으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셔서 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을 멸망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높이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스바냐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던 진정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시대는 흐르고 흘러서 오늘 대림절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함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보여주는 완결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회복에 대한 이 스바냐의 예언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스바냐의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도 그러했거니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과 역사 속에 상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쓰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쁨의 회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은 하늘의 축복을 가진 전령사들과 목자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성경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거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은 그들 민족에 국한된 것이고 시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되실 뿐만 아니라 진정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한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회복과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쁨과 축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놀라운 이 역사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의 사건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과 새로운 삶으로 거듭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스바냐 선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캐롤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에요. 얘기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져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스바냐 이후에 복음된 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하늘나라의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